우리의 마른 심령, 우리의 연약한 심령까지도 어루만지시는 이 시간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참 비가 많이 내려서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많이 힘든데 또 물난리까지 겪으면서 질병 또 전파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비가 더 온다고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바라기는 이 비가 여기서 그만 잘 그치고 모든 이재민들이 다시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과도 함께 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최학규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다들? 다 아세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회로 전화가 와서 그 최학규 장로님의 증손 손주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최학규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지금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후임으로 오신 최성은 목사님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저희의 최학규 장로님이시라고. 아닌가요? 할아버지예요? 최성은 목사님 증손인 것 같아요. 증손. 예. 큰아들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예요? 그럼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잘못 얘기했네. 하여튼 그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지구촌 교회가. 직접 전화도 안 오고 그 아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그 장로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서 계셨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잠깐 기도 좀 하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일 오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서 출신 우리 교회 출신 가문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또 배출되게 됐다는 데에서 전 또 자부심을 또 느끼게 되고 우리 교회도 지구촌 교회처럼 큰 부흥의 역사가 좀 일어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비밀이 자라는 씨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아니 성경 전체가 사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비유와 가르침이 직접 담겨져 있는 책은 바로 사복음서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왜 네 권으로 나누어 놨을까, 네 권으로 쪼개놨을까 하는 생각에 2000년 동안 몇몇 사람들이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합쳐보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시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 이 사복음서이지만 각각의 다른 특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예수님의 각 한 면 한 면이 되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진을 딱 보고 얼굴이 누구인지 딱 아시는 분이 있지만 저같이 둔한 사람은 사진만 보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봐야지 겨우 생각을 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을 좌우에서도 한번 좌에서도 찍어보고 우에서도 찍어보고 뒤통수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앞에서도 찍어보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면으로 골고루 찍은 다음에 그 진짜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을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분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교보제가 되는 거고 교재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이 많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유가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 분이셨는지, 하여튼 이 부연 신학적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적은 것이 또 특징이에요. 비유가 적은데 불구하고 오늘 기록된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오늘 4절에 불과하고 짧게 기록된 본문이지만 특별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나온 그 누룩 비유나 아니면 겨자씨 비유가 비슷하다, 또는 좋은 밭과 좋은 밭의 비유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비유는 그 성격상 앞에 나온 비유들과 좀 완전히 다른 특이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강조점이 다른 데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가, 강조점이 이전 비유들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거기엔 4가지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자세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가라지 비유나 또 겨자씨 비유는 이 씨앗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을 역점을 두고서 설명을 하잖아요. 작은 것이 크게 된다라는 그런 그런 역점을, 씨앗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고 설명이고, 근데 오늘 주시는 비유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의도는 씨앗은 씨앗 자체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그 씨앗 자체로서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람이라는 것은 신비롭고, 그 생명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그 안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그런 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하거나 자라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가진 씨앗을 뿌려대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진 씨앗을 뿌려라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좀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자에게. 씨앗을 뿌리기만 해두면은 그 씨앗 자체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고 어떤 모양이로든지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시작하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번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뿌린다고 하였죠? 인자가 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뿌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전도자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자라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씨가 자라는 거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자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뿌리시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들인 우리가 뿌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도자들,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역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이 잘 자라가는지를 눈으로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점수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이만큼 됐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이 말씀의 씨앗이 이 성도님들에게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있는 건지, 아니 이파리가 나오긴 나오는 건지, 자라고 있는 건지, 꽃은 맺히는지, 열매는 맺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몰라서요.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씨앗 자체의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뿌리는 전도자는 부지런히 가서 뿌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씨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뿌려놓고서 그것이 잘 자라는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자체로의 생명이 언젠가 우물 터서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으니까 전도자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가 어느 때든지 때가 언제 되든지 간에 전하고 막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 뿌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면서 사는 이 수고를, 나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긴 말씀이 오늘 비밀이 자라는 씨앗의 비유에 담긴 주제의 말씀인 거예요. 본문은 천국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앗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다시 생산하는 법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됩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을 낳고, 썩은 거 옆에는 썩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식이 썩어 있는데 옆에 아무리 좋은 거 갖다가 된다 할지라도 같이 썩어버리지 하나가 썩었던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죽은 것, 썩은 것은 가까이 되면 같이 썩어버리고 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생명은 생명을 생산해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밭이 좋더라도 밭만 가지고서는 거기에 열매 맺는 줄기가, 식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 뜻을 또 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날아가던 새의 부리에서 떨어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생명이 담긴 씨앗이 뿌려져야만이 거기에서 싹도 나고 자람도 있고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제시함, 주어짐이 없이는, 말씀을 주어짐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여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아들일 만한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우연히 또는 자연히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듬어지는 존재이고 무언가를 보고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길들여지고 학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연 상태에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두 발로 걷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발로 막 걸어다니고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동물의 언어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짐승과 같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되는 작업에는 스스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외부적 자극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외부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물며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짐에 있어서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영적인 존재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 내게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도 나 자신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의 씨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객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고, 내가 진리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고, 어쩌다가 선을 향한다 해도 그것이 위선이 되어버리고, 모처럼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 신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아는 바 많은 것 같아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사람으로서 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 의, 생각, 심지어 사랑까지도, 인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 인간이 가진 사랑은 그렇게 나는 사랑한다 하지만 상대를 파괴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도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양심도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는 이 양심들이 거듭나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가 주고자 하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이, 비밀이 자라는 씨앗이 주고자 하는 우리의 속뜻인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씨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생명은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장케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장은 하나님만 시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렸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뿌리고 가꾸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씨앗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자란 씨앗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자라게 하시는 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장은 하나님만이 시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이 스스로 성장하게 할 수는 없어요. 바꿔 말하면 전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전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여러분 다 믿습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다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 믿으라는 얘기 듣고만 살지 들으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한마디 건넸는데 어쩌다가 한마디 건넸는데 그 말을 듣고선 결심해가지고 교회로 와서 세례받고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에 길 가다가 빨간 십자가 불 보고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회심해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마누라 붙잡으려고 잡아서 감시하려고 어디 딴 데 새는 거 아닌가 이게 쫓아가다가 2층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르다가 눈물 푹푹 흘리면서 회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그냥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뿌려진 씨앗이 그 속에서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 전도라는 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꼭 이곳에 데리고 와서 결신시켜 가지고 세례 받게 해야 교회에 등록을 시켜야 우리 어렸을 때 5달란트 주고 10달란트 줬잖아요. 아주 저 지금 생각하면은 그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뿌려야 돼. 그냥 막 뿌려야 돼. 뿌려. 교육관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장 다 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없었어요.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문제 없어요? 아니요. 돈 있으면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쩔 땐 그랬어요. 한 5억만 더 있었으면 진짜 설계대로 팍 지어버릴 수 있게 한 5억만 딱 있었으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5억 있었으면 우리 교회 더 문제가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요? 문제 없다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돈이면 되는 줄 알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간절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많이 연구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많이 점검하고 또 이거를 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 두세 명 목사님 이거 알아서 장로님들하고 한번 맡겨서 하세요. 그래서 15억 딱 들여가지고 어떻게 딱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딱 들어와서 아무 기도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라던 부분도 하나님께서 안 될 일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 있어야 돼요. 잘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 잘하고 또 환난 속에서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환난이 오는데 까부러져요. 똑같은 시련이 왔는데 배교해요. 시련이 오니까 넘어지고 말아요. 똑같은 햇빛이 있고 똑같은 물이 있고 똑같은 비료가 있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그 가운데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뿌리고 그리고 뿌려진 씨를 잘 가꾸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결신시키고 회심시켜가지고 교회 다니게 예수님 영접하게 여러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야죠. 그냥 뿌리기만 하고 온 사람들 열심히 가꿔야죠. 온 사람들 마음 상하게해서 돌아가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렵게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왔어요?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교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것이고. 근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딱 한계를 정해버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내 영역이 아닌 거 붙잡고 있다가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은 제일 먼저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낙심해 버리고 불안에 빠져 버려요. 애시당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씨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전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지 전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장의 신비가 이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자라는 그 신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면서 말씀으로 인한 그 생명의 역사가 점점 영역을 넓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생명 그 자체가 돼서 또 다른 생명을 자꾸 생산하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산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 그런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복음, 이것이 점점 넓혀져 간다.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어린이들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 그럴까? 장난꾸러기 천방지축 꼬마였을 때 뭐 듣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그 설교 말씀 전도사님이 앞에서 막 하면서 하면 집에 가서 하나라도 남아있는 그 아이들 신기하잖아요. 뭐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와서 보면은 오늘 마태 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오늘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 그렇게 그랬어. 그리고 그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 근데 그 한마디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그 꼬마의 일생을 주장하게 됩니다. 길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평생 가서 일생 동안 가야 되는 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중간에 다른 데로 곁길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다, 나도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교회학교 생활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연어가 자기 고향을 회귀하면서 돌아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마음속의 고향을 반드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아는 듯 모르는 듯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성장해서 전 인생, 전 생명, 온 생명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라나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도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참석하신 것처럼 그냥 부지런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열심히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듣는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졸지 않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딱 한 문장이라도 내가 내 삶에 적용할 만한 말씀을 찾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 그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그런 거는 한 번에 또 돌아갈 수 있는 역사도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큰 역사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팍 식어가지고 그걸 유지시켜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그냥 들으세요. 집에서도 극동방송 틀어놓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가는 것처럼 조금씩 한 가지씩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뭐 맹세를 하면서 그냥 혈서를 쓰겠습니다, 뭐 다짐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막 의식을 치르듯이 야단법석 피우더라도 그건 사실 어디까지나 내 의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결심하는 거잖아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기다리면 나도 모르는 경우에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부부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 두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린 헤어지자.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일단 합의를 보았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외국으로 국외로 출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이혼 절차는 출국한 다음에 출장을 다녀와서 다시 입국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선 다녀올게 하고선 간 거예요. 비록 이혼을 하기로 결심은 했는데 집에 남아있는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럼 나머지 어떤 좋은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얼마 동안 교회 출석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남편의 귀국일이 돼서 그래도 이혼은 하지만 공항은 한번 나가봐야겠다. 마중은 나가야지 하면서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중 나온 부인을 본 남편의 말이 당신 얼굴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 내가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하도 그냥 그동안 속이 상하길래 내가 교회 좀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계속 당신 좀 얼굴이 달라졌다 하면서 교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좀 나가보고 그 다음에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 나가다가 둘이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이 부인이 특별히 깨달은 게 있습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남편이 출장 간 다음에 몇 주나 교회 갔겠어요, 사실. 몇 주나 갔겠어요. 그저 얼마간 교회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싹을 틔운 거예요. 남들보다 좀 빨리 자랐나 봐요, 그게. 생명은 어디를 가나 생명을 생산해냅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생산해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자라는 게 좀 더디다고 좀 조급해하거나 서둘러 하면서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자라고 있다. 왜? 그 씨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싹 틔우고 자라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시죠? 썩지 아니할 말씀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뎌?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 그 사람 안에도 분명히 말씀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것은 생명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를 아까 말씀한다 그랬는데 그 신비 중에서 자라는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를 번쩍 내는 그런 과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 기를 때도 그렇죠.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이 아이는 천재다. 이 아이는 유능한 인간이다. 낳자마자 막 이 아이는 효자야. 막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라고 나면서 그것이 발현되게 되는 거잖아요. 인격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고 갑자기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신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변신 로봇처럼 내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막 뜨거워져 가지고 은혜 받고선 변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내 입벌은 못 고치고 내 행동 못 고치고 마음 씀씀이나 행동이 이전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중심부에는 싹이 트고 있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붙들린 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해야 돼. 그게 당장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연약한 싹이 나고 조금씩 자라서 푸르게 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그 신앙의 열매를 딱 볼 때까지 그 자라는 과정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열매 맺은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에 몇 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고 그 열매를 보는데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는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서두르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서투르지만 부족하지만 느리지만 일찍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갔더니 결국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소원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또는 저 사람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깜깜한 사람이 앞뒤 막혀 있어. 그렇게 규탄하지도 말고 그렇게 저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라는 걸로 그냥 딱 규정짓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도 열매를 맺게 되고 나도 열매를 분명히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교회 등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등록할까 저제 등록할까 막 재다가 이게 잘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사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22개 교회를 다 돌아본 다음에 교회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명히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건 싹이 나고 곧 싹이 나고 모양을 갖추어 자라가다가 마지막에 기대했던 모양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밖으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요. 근데 무의식 중에서 천천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야 그때야 조금 저게 열매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볼 수가 있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열매 맺는 기간이 짧은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이게 열매가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는 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일단 시작하지만 나중 가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오늘 점심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줄게 해서 그렇게 해서 끌고 와서 딱 처음 참석했다가 괜찮네 해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 한창 같이 하다가 시간 됐네 나 지금 가볼게 어디 가는데 교회 그래 나도 같이 가자 이래서 와가지고 같이 와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나 여러분들의 결과 끝은 어때요? 다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끝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가능한가? 우리는 모두
하나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씨앗을 받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다 똑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이 지혜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와 씨앗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자, 밀을 심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야 돼요? 밀이 나야 되고, 벼를 심으면 쌀이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씨앗과 열매는 같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담긴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맺을 거예요.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심었는데 쏘아붙이고, 예수님을 심었는데 무시하고, 그런 얘기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성품 아니에요. 예수님을 심겼으니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모두가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까지 그렇게 다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갖춰져야 될, 자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매질을 당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죠. 매를 직접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매를, 영적인 매를 잘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올 때마다 넘어지고 올 때마다 나 죽겠노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하시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번쩍하면, 자고 일어나면은 어떤 큰 열매가 탁 맺혀졌으면 좋겠다, 어떤 로또처럼 생각하는 경우, 신앙은 절대로 로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열매가 수박만한 게 맺어졌다? 그런 신앙은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에요. 그 성장의 끝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 여러분의 수준은 지금 어디인가? 나의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한번 가늠해 보세요. 이제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아니 4, 50년이 된 우리쯤 되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단 꽃 정도는 피울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돼야죠. 4,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아직도 이파리 몇 개 내고 이제 여름이 오겠지 하고서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성장이라면은 마지막 스퍼트를 내셔야죠. 이제는 스퍼트를 내셔야죠. 마지막 젖먹더님까지 내서, 야, 내가 이제껏 성장이 없이 지내다가 미달된 점수 가지고 살았었는데 억지로 미달된 점수 가지고 짜내봐야 나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미달된 점수 내가 채우기 위해서 과외라도 받는 심정으로 빨리 채워낼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해야 되는 절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알곡과 같은 일꾼들을 원하시는데 쭉정이 들고 나와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의도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 놓았으니까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리셨어요. 누구에게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씨를 뿌리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리창기 관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결과로 나타난 게 있어요? 그 당시에서는 없어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결과가 안 보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던 이 기적과 이 표적 이사를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들이 벌써 회개하고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내가 여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느냐.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임하여 주셨을 때에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다 순교하는, 요한 빼고 다 순교하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자들로서 변화되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봐 도망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3년 동안 뿌리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뿌리고 뿌렸는데 이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데 자라지 않다가 그것이 점점 보이진 않았는데 그 자라더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확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제자들이 됐고 그 말씀을 우리도 받게 된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효율성 없는 복음 전파를 하신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왜? 잘하고 나타나는 효과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 통해서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뿌려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오지 않고 예수님 영접 안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냥 전하세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셔. 그냥 뿌리세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야. 그냥 흘려가는 얘기라도 그냥 다른 얘기 하다가도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얘기 갑자기 건네시고 딴 얘기 하세요 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뿌려지는 그 말들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탁 들어가면 가슴속에 들어가면 심겨면은 그것 때문에 막 귀에서 맴돕니다. 그 소리가. 막 맴돌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언제라고 꼭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우리가 좀 낙심이 되고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거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꼭 내가 살아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가꾸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이 말씀 자체가 가지는 생명력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추수 때 기다리는 충실한 알곡으로 성장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밀이 자라는 이 씨앗의 비유에 담긴 교훈을 잘 담고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씨를 심고는 빨리 자라지 않는다면서 계속 조급해하기는 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담긴 복음을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고 이 과정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